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지금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겠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다시 결단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아하시니 나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더 믿음을 갖고 더 신뢰함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믿고
능력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깨닫고 다시 일어나 주의 선하심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깨워 주시고 바르게 온전하게 세워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부터 27절까지 야고보서 1장 12절로 27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로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히엘 청소년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이렇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개척을 하지 않았지만 마치 개척교회가 부흥이 돼서 이렇게 온 자리가 꽉 찬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집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집시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이 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이 됩시다. 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할까요? 마지막으로 인사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잘 정해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뜻을 잘 정하여서 세상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뜻을 잘 정해서 세상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잘 따라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지적인 수준이 우리 성도님들 높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 주일 저녁 말씀을 이어서 이제 연결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예수님이 그 설교 말씀에 대한 표본으로서 또는 모범으로서의 백부장의 믿음을 소개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믿음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으로서의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책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이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맡겨주셨지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게 함으로써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이 갖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었고 신앙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요. 비유하자면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도 암송도 잘하고 찬송도 잘 부르고 또 직분도 가졌는데, 머리로 지식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성경 퀴즈 나가면 1등도 하지만, 근데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예수님에 대한 체험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야기할 수 없는, 정말 살아계신가? 성경으로는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근데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삶에 나타난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을 창조자로, 그분을 구원주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분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귀한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고, 자, 두 번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쉽게 표현한다면, 속담으로 이야기한다면 까마귀 무리 가운데 살고 있는 백로와 같은 삶을 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날 말씀드릴 때에 세례 요한 앞으로 찾아온 군인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남의 것 힘으로 강탈하지 말고, 또 힘으로 함부로 사람들을 감옥에 고발하거나 감옥에 가두지 말고, 불의한 것을 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줬죠. 그 말씀에 비춰본다면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일진, 이렇게 조폭,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데 그 속에 이 백부장은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고 오히려 유대인을 사랑했고 유대인을 위한 헌신을 한 사람으로서 유대인 장로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무리해서 똑같이 살지 않고 다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상황 속에서는 이제 너 유대인의 스파이냐?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미움을 받아서 승진이라든가 어떤 이런 모든 것에서 다 제외가 되는, 정말로 왕따가 되고 따돌림을 당하는, 혼자서 그 모든 무게를 버텨내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그런 삶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나가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바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냈던 것이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식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나타내었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되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수신자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구분이 되는 것은 바울이 편지를 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경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 대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편지였다면, 오늘 이 야고보서 이 내용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글인데요, 편지인데요. 이 속에서는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12지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주제가 무엇일까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되려고 한다면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믿기만 하고 믿습니다 그러고 행함은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한 책망이고 거기서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이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함이에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다 갖추어진, 믿는다? 그럼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열매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온전함이에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삶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 이런 분이다 소개를 해줬는데 믿습니다 그래 놓고는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의 삶을 통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세상 앞에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는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의 구조가 시험과 말씀과 행함, 이렇게 세 가지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1장 2절 말씀부터 이렇게 살펴볼 것 같으면 앞에 있는 11절까지의 그 내용이 똑같은 패턴입니다. 시험에 대해서, 그리고 지혜로운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단이 오늘 읽은 말씀 12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로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늘 자주 들어서 알겠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련으로서의 시험이 있고요,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이게 뭘까요? 제가 가르치는 게 틀렸어요. 네. 그리고 참고로 이 설교는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 다 오픈되면 안 돼요. 네. 자, 이게 뭐죠?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할게요. 이게 뭘까요? 그러면 이게 뭐죠? 눈이죠. 이 눈 말고 또 다른 눈이 있죠. 어디 있어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겨울에 볼 수 있죠. 그런데 책에 눈이라고 쓰여 있다면 그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눈인지 아니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이 배가 이 배인지 먹는 배인지 바다에 다니는 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글자는 똑같은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글자가 쓰여져 있는 문장을 해석해 보면 어떤 의미로 눈인지 아니면 하늘에서 내린 눈인지를 알 수 있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시험이 시련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혹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1장 2절 말씀 가운데 시험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련일까요? 유혹일까요? 1장 2절에 나오는 시험이에요? 시련이에요? 시련이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뒤에 3절에 믿음의 시련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잘 읽어봐야 되는데, 자, 1장 서론 맨 앞에 첫 문단에 나와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시련입니다. 왜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느냐? 그래야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거기에 따른 처방을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의사가 진단을 할 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야지만 그 진단에 따른 처방이 주어지잖아요. 어떤 약을 쓸 것인지. 앞에 있는 첫 번째 문단의 시험은 시련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이겨내는 방법은 인내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반면에 두 번째 문단인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문단의 시험은 시련일까요? 시험일까요? 시험이에요. 시험. 단어는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것 같으면 시련이 아니라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미혹을 받는 것이다. 자, 이것은 시련이에요? 시험이에요? 시험이죠. 그럼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유혹이니까 저항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 앞에서는 이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라고 한다면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지만 그런데 시험은 유혹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니까 끌려가지 말고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 있어서 시험에 든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시험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게 될 때에 저항하고 버티고 싸워서 이겨내려면 그 특징을 정확하게 알아가야 되는데 이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죄를 만들어내고 이 죄가 장성하게 되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악한 욕망이 사람을 낚아채어서 그를 자신의 침상으로 이끌어 들이면 그녀는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침실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침실 안에서 동침하게 되면 결국은 잉태로 이어지게 되고 그 잉태는 결국에 가서는 사망을 낳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예외는 아닌 거예요. 다윗이 그 모습을 잘 보여주잖아요. 그 마음속에 정욕이 일어나게 되고 여인을 보고 나서 결국은 침실로 끌어들이게 되고 그래서 그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에 그 죄는 결국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되죠. 물론 다윗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지만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브레이크 없이 그냥 간다면 그 길은 사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가? 그러면 이 시험에 든 사람의 특징을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그 특징을 19절, 20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유혹에 빠진 사람,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특징이 뭘까요? 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이 많아지고 화를 낸다. 시험에 든 사람의 특징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주는 바에 의하면 오늘 뒤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적게 해라, 화내지 말라. 그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말이 많아지고 화를 내게 되는 거죠. 말이 많은 사람은 연결되는 거예요. 속에 화가 많은 거예요. 분이 가득한 거예요. 분이 가득하니까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말들을 하겠지요. 남이 말하려고 할 때 안 들어요. 말을 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내 의사, 내 감정 그것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싶어서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뭐가 가득해서요? 화가 가득했어요. 내 안에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내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그 책자에 보면 남의 말을 들을 때는 우리의 혈압이 내려가지만 내가 말을 할 때는 혈압이 올라간대요. 자꾸 말이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혈압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잘 들으라고 했는데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은 왼수라고 하면 그렇죠? 그 왼수라고 하면 오히려 듣는데 또 화가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관건은 우리 속에 있는 이 화를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화를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안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상대방의 말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말도 안 들을까요? 여러분 화가 가득 찬 마음으로 예배에 오시면 오시기 전에 한바탕 집에서 한바탕 하고 왔어요.
근데 차마 교회는 빠질 수 없어서 교회 오셨어요. 그럼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을까요? 말씀이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화가 있으면, 우리 속에 화가 있으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니, 우리 속에 화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으로, 말씀 우리 마음 속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내가 시험에 들어있는가 들어있지 않는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남의 말을 잘 듣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가? 내 속에 화가 있는가? 아니면 온유함이 있는가? 이거를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이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두 번째가 이제 말씀이죠. 자,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 우리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이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화를 돋구게 하는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또아리를 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단이 집을 짓는 것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사금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 결국 이제 우리 심령 안에 화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을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런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받으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대. 내 속의 화를 억누르고 내 속에 있는 이 화를 바깥으로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받는 거예요. 받는 거.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환영의 의미래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따라서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는 거죠. 환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으로 오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마음들을, 마귀가 주는 마음들을 하나님 말씀이 치료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는 거, 환영. 내 마음 속에서, 그리고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게 답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해야 복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지 않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한다면 그 문제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요? 아니요. 시간이 아무리 오래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서 잊혀지는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화를, 또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곳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이 주는 말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치료 약으로 생각하고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도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말씀을 환영할 수 있는 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밭을 기경해야 돼요.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 속에서 농부가 해야 될 일은 그 씨앗이 잘 심겨지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바깥에 있는 것들을 다 골라내야 되는 거죠. 잡초도 골라내야 될 뿐만 아니라 땅 속에 있는 돌도 골라내고 그 모든 것들을 위험 요소들을 방해 요소들을 장애물들을 다 걸러내어서 하나님 말씀이 푹 심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그런 생각들을, 감정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감정에 나를 맡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의지적으로 내 감정을 뽑아내야 돼요. 나를 무너지게 하는, 나를 계속해서 죄악 길로 가게 만드는,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기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이것을 뽑아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골라내야 된다. 더러운 것에 대한 이야기할 때 모든 더러운 것과라고 하는 이 더러운 것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귀지가 뭐죠? 귀지 어디 있죠? 귀지는 귀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귀 속에. 우리 귀 속에서 이 귀지가 꽉 막히면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그러니까 잘 듣기 위해서 첫째 조건은 귀지를 빼내야 돼요. 귀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빼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이 들려진 것이 어디까지 갈까요? 마음으로 내려가도록. 귀로부터 들려진 그 말씀이 마음에 내려갈 수 있도록 첫째는 귀지를, 귀 안에 있는 더러운 것, 듣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것들을 다 빼어내버리고 던지라고 그랬어요. 던지라고. 그리고 나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청결하게. 마음 속에 있는 것도 가꿔야 되는 거죠. 그 마음 속에 있는 옛 감정들, 옛 습관들 이런 것들을 보물처럼 끌어안지 말고 절대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꽁꽁 싸매어 두지 말고 끄집어서 내어버리래요. 왜요? 나를 더럽히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쓰레기를 나를 지키는 것이냐 소중하게 끌어안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말씀에 오념을 나타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하면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 던지라, 내버리라. 그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거래요. 그러면 어떻게 청결하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요? 목욕하면 될까요?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지요? 깨끗하게 하죠?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기 때문에 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빼내지 않는다면 그건 죄가 되는 거죠. 안다면 나 못해요, 안 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자백하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9장 말씀이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용서 안 해 주셨을까요? 용서해 주세요? 안 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인정하고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다 자백했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냥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집에 가서 다시 곱씹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고 했는데 왜 우리 마음속에 그게 살아날까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사단이 다시 들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버렸어요. 오늘 이 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연약감을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마음의 시원함도 느끼고 돌아갔는데 용서받았는데 사단이 또 다시 들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이 들쑤시니까 어떻게 해요? 기껏 버렸던 것을 다 버리고 왔는데 다시 가가지고 그거 다시 다 보물처럼 여기고 다시 그 안에다 다시 챙기는 거예요.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신뢰하면서 상황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말씀 앞에 나를 맡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에 청결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았는가 버렸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가 똑같이 조상들처럼 아버지 세대처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때에 그 온유했던 모세가 하나님 문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물 줘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물 줘라. 근데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화를 내죠.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에게 물을 주랴? 난 못한다. 난 안 한다. 화를 내면서 반석을 꽝꽝 치는 일, 온유함을 버렸어.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속에 모세의 마음속에 화가 있는 것이고 그 화를 표출하게 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네가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모도 속을 썩였고 자식까지 속을 썩이니까 모세는 지레 겁을 먹고 이놈들 결과 뻔하구나. 내가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또 똑같이 이것을 반복해야 되는 건 자기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훈련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가실 것인데 모세가 미리 판단하는 거예요. 미리. 불가능한 일이다. 얘들은 아예 싹수가 노랗다. 안 되는 일이다. 스스로 단정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게 되니까 온유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온유함 대신에 화를 내게 되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이 청결하냐 청결하지 않느냐의 그 체크 방법은 온유하냐 온유하지 않느냐, 화를 내느냐, 다시 말씀 반복이 되지만 화를 내느냐 화를 내지 않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화를 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서 온유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22절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집집마다 다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 왜 볼까요? 거울 왜 보지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거 물어보려고 거울 보나요? 거울 왜 볼까요?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단정하게 가꾸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거울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보고 그냥 가버린다면 거울을 보는 의미가 없는 거죠. 거울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옷차림새가 제대로 잘 됐는가, 화장은 잘 됐는가, 예쁘게 됐는가, 변신이 잘 됐는가, 그거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봤는데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거울을 본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믿음에 아무런 진보를 이루지 못한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성경적으로 많은 것을 꿰뚫고 있을지라도, 배경을 알고 연구하고 모든 헬라어의 의미를 다 안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백부장처럼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창조주로, 말씀만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삶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그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자신도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쉬운 표현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어서 말씀을 듣다라고 할 때 이 듣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청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학교 가게 되면 청강할 거냐 수강할 거냐 이렇게 나눠지게 되거든요. 청강은 그냥 내가 필요해서 그냥 듣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청강생에게는 레포트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과제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수강생은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면 그것을 다 해야 됩니다. 청강과 수강의 차이는, 청강은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수강은 숙제를 해야만 되는 것이고 교수가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다 따라 행해야지만 거기에 따라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학점을 받게 됩니다. 학점을 받아야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학점을 받지 못하면 그냥 대학은 그냥 수료가 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걸로 끝.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역사하게끔 나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죄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자, 경건한 사람, 온전한 사람의 결과가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타날 세 가지가 있다면 오늘 결론입니다. 혀를 죄가 물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말에서부터 모든 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분노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분노의 감정이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어떤 말들이 나오게 될까요? 좋은 말 나올까요? 독한 말이 나올까요? 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언어 생활이 내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 잘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이해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왜 이렇게 있는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라고 했습니다. 누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까요? 그럼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약한 소외된 사람의 대표 명사가 고아이고 과부입니다.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자, 그러면 이 사람을 누가 책임질까요? 누가 책임지죠? 나 아니에요. 다 그런 식으로 다 고개만 숙이고 계세요.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고아와 과부는 누가 책임질까요? 저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네. 고아와 과부는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누가 책임지느냐? 그래도 고아와 과부보다 더 나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말로써가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책임지는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라.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니까 나도 이래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로마 군인들이 강압하고 압제하고 남의 것 빼앗고 그런 속에서 베풀고 나눠주고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고, 자기보다 못한 종을 돌아보고 그 돌아보는 그 사랑과 긍휼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복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마칠 텐데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저녁에 살펴봤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요, 그래서 복을 받는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맡기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감정과 다르고 사단은 자꾸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내 마음을 온갖 더럽혀 놓는 이런 마귀의 유혹, 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혀를 조심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사랑을 베풀고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지 않고 세속에서 거슬러서 반대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득 체험을 온유함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가 세상 유혹 시험에 물들여지고 넘어져서 지쳐 있을 때 그런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오늘 이 밤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한 자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실 때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가진 모든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래서 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높아지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죽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사단이 주는 그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조차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내 속에 있는 화를 하나님 말씀으로 누구로 주시고, 아니 화를 쫓아내게 하시고 온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 가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나는 내 마음속에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가, 나 자신 하나님 부드러움이 살피게 해주시고, 만약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온유함이 사라졌다면, 내 마음속에 하루가 되게 채워졌다면 하나님 이 화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내 귀 속에 있는 하나님 의지와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 다 뽑아내게 할 것이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나님 거룩하게 바꿔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정결하여지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간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할수록 하나님의 기도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 가운데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내 감동, 내가 가진 상처, 내가 받은 그 억울함, 고난, 이 모든 것도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될 때에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나의 성령이 것과 같아서 하나님 좌우여서 어떤 것도 하나님 쪼개고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말씀만으로도 병든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변화를 받아야 되고 어렵게 깨끗해지고 정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내 안에 있는 억울함, 내 안에 있는 상처들, 내 안에 있는 불안,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억눌려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답답한 마음, 하나님 속상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근심하는 마음, 하나님 불안한 마음, 하나님 모든 마음들을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 깊은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얼룩져있는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그 신경을 넓혀주실 것이며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리더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받는 자가 사랑을 줄 수 있기에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책임지는 일입니다. 감당하는 일입니다. 피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여 깨닫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드려지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올해로 그 얼굴이 빛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책임지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듣고 그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행할 수 있는 거울을 보고 말씀을 보고 내 자신을 비추어 잘못된 것들을 고쳐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더 기도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책임이 따릅니다.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때에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책임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요, 내가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며 그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이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고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책임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책임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님 지켜 순종할 수 있도록 즉시 가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복을 받을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미루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감당히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가 되게 하시며 지켜야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순종해야만 자에게 믿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충성된 종이라고 하셨기에 하나님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즉시가서 일할 수 있는 그함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인의 그 일하심을 그 신실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선한 청지기를 여기시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름을 쓰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마귀의 생각들을 유혹들을 하나님 조항에서 소리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책임의 자가 책임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영광과 물권과 인권을 도와여 주실 것입니다. 협력하여 정의이게 하실 것이며 예배의 시대는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 내 생각으로 안 되기에 더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주여 그 일을 여주시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하게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모른다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손자를 치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엑스로와 같이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하나한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여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여주시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교회가 새로워지는 그 일에 하나님 건물로 쏘는 양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오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마음 여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모든 일들을 보실 수 있기에 오늘 밤도 하나님을 도우시옵소서. 주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손앞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광케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이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낳지 못함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함께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은 산 같아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것은 흔들리는 넘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주님이 산이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담대해져야 될 것입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함께 찬양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마음은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주님은 산 같아서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에게는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 성민교회가 리모델링 하는 중에 있습니다. 30년 전에 지어졌던 분당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또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보다 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내는 것이고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시험 드는 사람이 없도록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환절기를 맞이하면서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개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오늘 말씀과 비추어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내 주어진 삶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답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를 되어주시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반복하여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전이 새롭게 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온 성도들이 다시금 한데 모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다윗과 같은 마음, 솔로몬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그 복, 솔로몬에게 주신 그 복이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복 있는 말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온유함이 충만케 하옵소서. 청결케 하옵소서. 거룩케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낙심해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주여 들으시고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 깨끗하게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함으로 인하여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었사오니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훗날 쌓아두신 은혜를 통하여 혹이라도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그때 오늘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그 기도 가운데 치료함 받게 하시고 문제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고자 할 마음에 결단하게 될 때에 하나님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셔서 머리 되게 하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다음 세대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돌아가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잘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